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 연약한 자의 복음, 여인들의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큼 공평하고 평등한 나라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여인들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나라이죠. 그 나라에서 우리는 평등하고 공평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꿈꿔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리와 양이 함께 어울리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리를 양으로 바꾸는 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이리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리를 양으로 바꾸실 수 있을 거라고도 믿습니다. 하나님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성난 이리를 순전한 이리로 아주 강한 그 이리를 상냥한 이리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13장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13장의 시작은 18년 동안이나 마른,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꼽추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게 몸이 말라서 몸이 이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여인을 안식일에 고친 사건과 연관돼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던 그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포도원 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1년 더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겨자씨와 누룩 같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은 처음에는 작을지 모르지만 후에는 커져서 큰 그늘이 되고 또 맛있는 빵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재미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커진 나무나 부풀어진 빵이 아니라 그 작은 상태의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좁은 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제가 좁은 문을 보면서 재밌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부 예배 때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셔요. 그래서 또 걱정은 되지만 또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문이 좁잖아요. 왜 좁은 문이 됐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13장에 나온 말씀대로라면 천국은 겨자씨, 천국은 누룩.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에다 문을 달면 문이 얼마나 좁아지겠습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일부 때는 전혀 웃지를 않으셨어요. 웃자고 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 문이 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2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을 겁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적던지 많던지 들어가기가 어렵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좀 색다른 대답을 하시죠.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렇게 묻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물론 그 뒤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덧붙이시긴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대답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 좁은 문보다 더 강조된 게 있는데, 이게 힘쓰라입니다. 힘쓰라. 투쟁하여 얻으라, 싸워서 얻으라, 이 정도의 억양이 되는 거예요. 뉘앙스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힘쓴다라는 것에
중요점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러면 뚱뚱하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날씬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미 탈락되신 분도 있어요. 뭐 남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내가 날씬하도록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공로나 노력이나 의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말씀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포함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좋은데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은 가기가 매우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는 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죠. 사실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오해할 소지는 있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라는 표현은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인기 없는 길이라고 단정하는 실수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해석하면요. 생명의 길로 진입하는 입구는 매우 작은 까닭에 사람들의 눈에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 문이 있는데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녀도 너무 작아서, 너무 협착해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을 들어가고 싶어 하나 그 천국의 문은 화려한 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도를 닦거나 묵상을 하거나 다른 어떤 선행을 베풀어야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문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인생에 들어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 인기 없는 삶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이들은 엄두도 못 내는 고고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도 물론 아닙니다. 만일 좁은 문의 근본적 의미가 이런 것들이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형태는 도를 찾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밝히시는데요.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진정 좁은 문을 통하여 그 길에 들어가셨습니까? 스스로 협착한 길을 걷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자화자찬하고 있거나 혹은 연민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좁은 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흠모하기보다 좁은 문은 안중에 두지 않는 채 주님을 위해 고통하고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이 협착한 길을 걷는 위대한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누기보다 오히려 그 길을 제시하는 누군가의 간증에 더 열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는 경험을 선물하기보다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노력해보자 이런 결단과 결심을 이끌어낸 데에만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교회를 드나들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것은 모두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착한 길은요, 좁은 문에서 출발하며 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분이십니다.
스스로 협착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주님을 위해 이렇게 고생을 감내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간증입니다. 하지만 이건요, 자기의 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아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증거죠. 사람은요, 사랑을 하게 되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셨습니까? 예?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 길이 하나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 중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길이 좁고 문이 좁아서 찾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길을 걷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어렵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하면요, 하루하루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게 아니고요. 그 길이 복잡한 게 아니고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길 갈 수 있음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음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좁은 문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거나 그 문에 들어가는 방법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좁은 문이 들어가기 힘든 이유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게 거의 유일합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찾기가.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문을 찾는 거죠.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30절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유대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선민의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천국은 따놓은 당상, 무조건 들어가는 곳,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우선순위는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된 자라고 표현된 건 유대인이고요, 나중된 자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먼저 들어가고 이방인이 나중에 들어가는 것도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도 여기지 않았어요. 개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겼죠.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는 것도 기분 나쁜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먼저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요, 제가 적어도 우리 학년에는 제 또래 중에서는 제가 1등이어야 돼요.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보다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보다 예수를 잘 믿거나 교회에서 학생회장을 먼저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기분 나쁜 거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절대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봐도 되는 사람, 천국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된 사람과 나중된 그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순서가 바뀐 것을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문을 조그맣게 만들었고 좁은 길을 만들어서 찾기도 어렵고 가기도 힘들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먼저 나를 안 보내주시고 저 사람 먼저 보내느냐,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동사를 보시면요, 어떤 동사만 나와요? 예? 먼저와 나중 빼면 뭐예요? 전부 된다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기분 나빠하는 건 내가 먼저라는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요. 아마 좁은 길을 차례차례 지나가야 한다면, 줄 서서 들어가야 한다면요,
한국 사람은 새치기 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 앞에 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먼저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천국은 들어가면 되는 곳이에요. 천국은 들어가면 되거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든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그 길을 찾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천국 겨자씨처럼 작은 것 같지만 겨자씨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문은 작지만 그 문 안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니. 누가 들어갈지, 그 문이 좁은지 그 길이 좁은지 그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이 작아서 길이 좁아서 먼저 들어가고 나중 들어가는 그 순서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요. 그건 뭐예요? 문이 닫히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보면 방주를 만들고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자 방주 문이 닫혀요. 잘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누가 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여시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예수님께서 닫으시면 더 이상 누구든지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천국 들어가는 순서가 아닙니다. 그 문을 찾는 게 어려워서 고생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소리쳐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보세요. 유대인이 누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어요. 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라는 문이 있는데도 그 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못 찾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다른 길을 찾는 우리나 똑같습니다. 자신의 공로로, 의로, 노력으로, 도덕으로, 힘이나 능으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힘 빼고 주님만 의지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예수님, 천국의 문입니다. 아직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더 문을 크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더 길을 평탄하게 깨끗하게 닦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남들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순서나 그 문의 불편함을 논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아직 그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그 문이 열렸을 때 그 문에 다른 사람의 손 붙잡고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나 가능한 일,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넓은 그늘과 부드러운 사랑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는 문이 힘들 것 같으나 들어가는 길이 협착하여 고생의 길인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 좁은 길도 밤낮 기뻐하며 걸을 수 있고 좁은 문을 들어가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로 인해 고생하는 영혼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육감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좁은 길 좁은 문 속에서도 기뻐하며 행복해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